한 사람인데 한 사람. 제가 이번 집회는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사전에 부탁을 받았고, 또 제가 인지를 한 다음에 이번 집회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실제적인 전도, 한 사람 전도에 대한 이른바 관계 전도, 실제 전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잃은 양 비유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두 군데 나와요. 두 군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이야기가 두 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도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가 두 군데 나오는데 관점이 말씀의 동기부터 해가 좀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기도 중에서도 나왔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해요. 자, 누가복음 18장 잃은 양 비유가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시작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가 으뜸입니까? 누가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잃은 양 한 마리 비유가 나오는데 그 뜻은 이거 읽어볼까요? 시작. 잃은 양 한 마리는 99마리에 비해 작지만 기필코 찾아 나서야 될 소중한 존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는요,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면서 하늘나라에서 제일 크다, 세상에서는 아이들 하찮게 여겨지지만 하늘나라에서 제일 크다라고 말하면서 양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너무너무 작지만,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될, 기필코 찾아내야 될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누가복음 15장의 잃은 양 비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예수는 죄인들을 환영하고 함께 식사하는, 이렇게. 어째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에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어울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난 잃은 양 세리 죄인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말씀을 시작했던 동기가 달라요. 질문도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요. 다른 쪽으로. 잃은이라고 하는 말의 용어가 둘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18장의 잃은 양, 잃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로 플라나오라고 하는 플라나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도중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 누굽니까? 낙심자.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신앙 공동체를 이탈하여 지금 떨어져 나간 사람들, 낙심자들, 지금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이 잃어버린 양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와 함께 형제 자매로 불려지면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겪으면서 지금은 교회 울타리를 떠나서 살고 이런 낙심자들을 가리켜서 잃은 양이다라고. 잃은 양. 누가복음 15장 4절에 나오는 잃은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폴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세리 바리새인 같은 불신자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른 양은 누구냐? 이전에 우리와 더불어 형제 자매라 불리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에 수없이 많은 문제를 당하여서 지금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어딘가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낙심자들을 가리켜서 이른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른 양은요, 아예 교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바로 불신자들, 그 당시 세리와 바리새인 같은 바로 불신자들을 가리켜서 이른 양이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론이 달라요. 결론이. 자, 마태복음 18장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시작. 낙심자들을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다시 찾아와야 된다. 이게 마태복음 18장의 이른 양 비유입니다. 우리 교회들 중에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들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주님 품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8장의 이른 양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결론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에게 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불신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여야 한다. 지금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 불신자들, 세상에서 허랑방탕의 삶을 살아온 영혼들, 그들을 관망하지 말고 반드시 그들에게 찾아가서 손을 뻗어서 그들을 데리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두 비유의 이야기가 성화, 이른 양에 대한 성화가 다릅니다. 성화가. 자, 이거예요, 이거. 마태복음의 이 성화는요, 지금 벼랑 끝에 있는 낙심한 영혼, 울타리를 떠난 영혼, 옛날에 예수님께 있었는데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손을 뻗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의 성화죠. 누가복음 15장의 이른 양 비유의 성화는 이겁니다. 저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리고 어깨에 둘러매고 오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른 양 비유는 늘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결국 두 가지면 전도는요, 하나는 완전히 저 불신자들, 안 믿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라.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우리 곁을 떠나 있는 낙심자들, 그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은 이 두 부류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전도의 영역은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손을 뻗어서 구원하고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예배하다가 지금 세상 어딘가에 가 있는 낙심한 영혼들을 다시 교회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우리의 전도 영역에 들어가야 되죠. 제가 오늘 이른 양 찾기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교회를 떠난 낙심자를 전도하는 것이고, 누가복음의 이른 양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 한번 따라합니다. 낙심자와 불신자가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시작.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낙심자도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불신자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거라사 땅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주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군대 귀신 들린
사슬에 묶여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 주는 과정에서 귀신을 내쫓았더니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서 돼지떼 2,000마리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비탈길로 내리 달려가지고 호수에 빠져서 몰살을 해, 몰살.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돼지떼 2,000마리가 희생되는 이야기가 바로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이야기. 한 사람이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죠. 그리고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들, 동네 사람을 불러다 놓고 잔치를 해요, 잔치. 아마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면 양 몇 마리를 죽여서 잔치를 베풀었을 겁니다. 한 마리 찾아놓고 너무 기뻐가지고 양을 3마리, 5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동전 한 입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걸 찾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파티합니다. 파티. 아마 동전 몇 입을 사용해서 파티 준비했을 겁니다. 하나를 찾아놓고 5입을 사용했다, 허비했다. 세상의 경제 논리로 안 맞지요. 자신에게 충성한 큰아들을 위해서는 아무런 잔치도 베풀지 않았던 아버지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세상에 나가 허랑방탕의 삶을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엄청난 잔치를 베풉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님이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잃은 양 한 사람의 가치는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다. 네, 천하보다. 이게 실감이 안 날 수 있죠. 한 사람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 예. 자, 우리 오늘 가나안 교회 우리 열심히 찬양해 주세요.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이세요? 맨 앞에? 무슨 권사님이세요? 예? 자, 이순자 권사님. 자, 권사님. 내 전도 대상자가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사실 실감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 이순자 권사님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나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아멘입니까? 천하보다 귀하지 않아요? 네. 이상하네. 네. 저는 서울 사는데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한테 오늘 찾아왔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목사님, 서울시 땅을 다 드릴 테니 이 목사님의 목숨을 내놓으시죠. 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잖아요. 왜냐? 내가 없는 서울시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어느 날 대통령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땅을 당신에게 다 줄 테니까 목사님의 생명을 내놓으십시오. 절대로 타협 안 합니다. 제가 없는 대한민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조금 실감이 나죠. 한번 따라합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해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은 나 자신일 뿐만 아니라 양옆에 있는 분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시작. 목사님은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천하보다 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예. 우리 한번 해봤죠. 옆사람 보고 나 이래봬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구원해 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읽어보겠어요.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들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꺼번에 80억의 인구를 다 구원할 능력이 있으셔요.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90억이 돼도 한순간에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쓰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전도라는 우리가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영혼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시.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2025년 목표 이제 한 5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2025년의 목표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시작. 한 사람을 전도하자. 5사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면 교회는 배가 성장하는 겁니다. 보통 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실수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 본 사람을 전도하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처음 본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번에 내가 전도하겠다. 한 번에. 여러분 나무 하나를 쓰러뜨릴 때도 몇 번 찍어야 돼? 몇 번? 속담에 있잖아요. 속담에 10번 찍어 안. 여러분 나무 하나를 쓰러뜨릴 때도 10번을 찍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전도하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혼자서 하겠다.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가정 방문 전도한다든지 이런 전도할 때는 둘이 같이 가는 게 좋습니다. 세상이 하도 험악해가지고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같이 전도하는 게 좋아요. 물론 노방 전도라든지 이런 길거리 전도는 혼자 할 수 있죠. 이왕이면 함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왕 하는 거 많이 하겠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집회를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미리 요청한 게 뭐냐면 목사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전도 작정서를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앞으로 몇 명 전도할 것인지 전도 작정을 좀 받아달래요. 저한테. 저는 뭐 담임 목사님 요청하면 그대로 다 하니까. 그래서 시간 막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전도 작정서 올해 내가 몇 명 작정할 것인지를 작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작정서를 쓰기 전에 이렇게 했어요. 올해까지 30명 전도하실 분 혹시 있으면 그때 막 손을 들어 이렇게 20명 또 손을 막 들어요. 10명도 손을 들어요. 5명 3명까지 갔어요. 그럼 마지막에 그러면 1명이라도 전도할 손 거의 다 들었어요. 근데 요 맨 앞에 앉아서 시간마다 막 아멘 하면서 은혜 받은 그냥 그 권사님 하나 있었는데 손을 안 들어요. 손을 30명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1명까지 갔는데 손을 안 들어요. 은혜는 제일 많이 받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내가 보니까 지금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왜 권사님은 손 안 드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째째하게 30명이 뭡니까 30명이 째째하게 그래서 제가 몇 명 하시겠어요? 자기는 500명 했다 500명 막 교회에서 난리가 나서 막 박수를 치고 와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이 500명 또 은혜도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집회가 맞춰지고 이제 저는 떠나고 그러다 한참 지난 다음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어느 회의에 갔다가 만났어요. 평소에는 잘 모르던 분이었고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만날 일이 없었는데 어느 회의에 갔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은혜 많이 받았다고 교회가 많이 전도하고 있다고 교회가 부흥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그 앞에서 나 500명 전도하겠다고 손들었던 그 권사님 지금까지 몇 명이나 했냐 물어본 명이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래요. 1명도 전도 안 했으면 1명도 안 했대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많이 전도하겠다 그러지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합시다. 시작. 여러분 10사람 전도도 한 사람 전도가 10번 하다 보니까 10사람 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 한 사람.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합니다. 한 사람을 전도합시다. 시작. 여러분 한 사람 전도 이른바 관계 전도가 뭘까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전도 대상자, 불신자, 낙심자를 작성한 뒤 집중적인 기도와 지속적인 관계 형성, 섬김을 통해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 여러분 한 사람 전도의 포인트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작정. 내가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잃어버린 양 내가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한 사람 바로 작정. 그 다음에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될 때까지. 한번 다시 해봅니다. 작정, 기도, 관계, 지속. 시작. 작정, 기도, 관계, 지속. 저는 목회든 뭘 하든 간에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붙들고 살아가죠. 선택, 집중, 반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에 내가 온 힘을 쏟아서 집중하게 되고 될 때까지 반복을 하다 보면 뭐가 돼도 되게 되어 있어요. 선택, 집중, 반복. 한 사람 전도도요, 포기하지 않는 지속. 핵심 전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혈연, 학연, 지연, 모임, 인맥 등 관계의 끈을 활용하여 집중 전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혈연 아주 강해요. 아주. 학연 엄청 강합니다. 지연 같은 고향. 서울은 수없이 많은 지역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모여있는 데가 서울 아닙니까? 서울에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고향이 같지 않아도요, 고향 가는 고속도로만 비슷해도 엄청 친해져요. 그 다음부터. 같은 고향도 아니고 고속도로 같이 내려가다 누가 이렇게 얼마나 친해지는지요. 우리는 이제 새가족이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새가족 등록 카드가 올라오잖아요. 근데 새가족 등록 카드에 이제 적는 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군대, 육군, 해군 이거 적는 란이 공군 없어요. 근데 꼭 해병대 출신은 꼭 적어. 거기다가 해병대 몇 기 적어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알아달라는 거. 그럼 우리는 빨리 그 새가족 담당자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해병대 출신을 빨리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나면 새가족실에 이제 그 사람이 내려가면 해병대 출신 한 사람이 내려와 이렇게. 우리 1:1 친구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교인들 인사를 하고 뭐 한 다음에 이제 새가족실로 갑니다. 그러면 해병대 출신들은요, 만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이미 5년 전부터 알고 있는 것들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요. 막 서로 기수를 딱 정한 다음에 막 충성하고 그 다음부터 해병대 이야기 꽃을 피우다 보면 얼마나 친해지는지. 사람들은 이 지역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강남 갈 일이 없어서 친구가 가는 거 이렇게.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합니다. 친구 따라 교회 간다. 시작. 그래서 이 관계의 끈을 활용할 관계. 성경의 근거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자, 모임에서 세례 요한이 같은 공동체에 있는 안드레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게 만들죠. 안드레에게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죠. 가족 전도. 안드레에게 자기 지역 동네 사람 빌립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친구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의 시작, 나의 전도 영역은 나와 관계. 자, 지금부터 제가 한 사람 전도의 실제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자,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지옥 가서는 안 되는 내 소중한 그 사람이 나의 전도 대상자가 돼야 되는데, 오스카 톰슨이라는 사람이 친밀도 동심원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자, 가운데 나를 중심으로 내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적어보는 거예요. A4 용지 꺼내놓고 한번 적어봐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누구누구 이렇게. 두 번째, 나의 친인척 중에서 이모, 뭐 삼촌, 뭐 조카,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적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친한 친구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라든지 같은 동네 사람, 어떤 모임, 개모임 하는 사람, 또 어떤 직장의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적어보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아주 친하진 않지만 잘 아는 사람, 혹은 안면 있는 사람, 만나면 인사 정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쭉 한번 적어보게면요, 쭉 리스트가 나오죠. 그 중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서 한 사람 적으세요. 내가 올까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한 사람을 정하는데 바로 여러분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 두고 한 사람 작정하라 그랬더니 저 미국에 사는 자기 이모 이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서산 시내 안에
서산시 안에 뭐 옆에 당진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1시간 정도, 서울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안에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 두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한 사람 정했습니다. 시작. 자, 일단 오늘 훈련이니까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한 사람 정했습니다. 시작. 자,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이제 4개의 다리를 건너가는데 첫째는 만남에 대해 만남. 자,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이겁니다. 자, 안드레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세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함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안드레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그때 안드레의 마음속에 이 좋은 예수를 누구에게 전할까? 전도 대상자를 찾아봤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정해요. 그래, 내 형제 시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전도 대상자로 정한 다음에 첫 번째 다리를 건너갑니다. 그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죠. 또 45절 읽어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빌립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이 좋은 예수를 누구에게 전할까? 주변에 수없이 많은 전도 대상자가 있었지만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나다나엘을 내 전도 대상자로 정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 크게 외쳐봅니다. 역사는 시작. 역사는 만날 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만날 때 첫 번째는요, 기도로 그 사람을 만나, 기도로. 직접 찾아가서 면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기 전에 먼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영혼을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그 영혼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그 사람 만나는 겁니다. 그때 기도는 이겁니다. 시작.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될 때 그 말씀이 들어가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사탄의 세력을 추방하는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 사탄, 귀신, 마귀는 귀신처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사탄의 세력을 추방하는 기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위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으니 성령님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면서 기도하죠. 또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한 만큼 역사가 나타난다. 기도한 만큼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고 그 사람 직접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에 충분하게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찾아가서 만날 때 여러분, 이왕이면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게 참 좋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는요, 작은 선물 속에서 마음이 열려지게 되죠. 내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를 찾아갈 때 음식이나 반찬을 좀 만들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전도 대상자가 아기 엄마가 있어요. 이제 어느 권사님이 어느 날 배추를 담다가 반을 뚝 잘라 가지고 통에 집어넣고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세요. 그때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아기 엄마 내가 배추를 담다가 보니까 너무 많이 담았어. 그래서 남아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어. 그러면요, 배추가 맛이 없어요. 맛이. 이왕이면 말을 잘해. 말을. 내가 배추가 먹고 싶어서 배추김치 이렇게 했는데 한 입 뜯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 너무. 그래서 내가 애기 엄마 생각나서 내가 반 뚝 잘라서 가져왔다 그러면요, 배추가 금추가 돼. 금추가. 그래서 주는 거 이렇게. 그럼 애기 엄마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줌마 고마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통 비워드릴게요. 통 절대로 받아오면 안 됩니다. 그때 그냥 두고 먹으래요. 그럼 한참 지나게 되면 그 애기 엄마가 통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거기다가 사과 5개 집어넣어가지고 가지고 와 이렇게. 응? 그러면 잠깐만 있으라 그런 다음에 사과를 얼른 해놓고 거기다가 귤 10개를 집어넣어. 귤 10개를. 이것도 먹으라고. 지금은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그릇을 4개로 자꾸 만나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작은 선물이 그 마음을 엽니다. 또 그 사람의 애경사, 피로를 채워주게 되고
만나서 차 한잔하게 되고 식사 한번 하게 되고 방문하고 초대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요, 장례식 한번 잘 치러드렸는데 온 가족이 구원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례식 한번 치러드렸더니만 막 그 집안의 모든 식구가 인사하러 온 게 아니라 등록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9명이 막 등록하게 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함께 있어주고 함께 위로해주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뭐냐? 읽어보죠. 시작.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가시덤불 같았던 길가 같았던 그런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과정이죠. 이때는 조건 없는 섬김으로 감동을 줘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배추를 갖다 준 다음에 애기 엄마 이 배추 먹고 다음 주부터 교회에 나와야 돼 그러면요, 역시 배추가 맛이 없어져. 이렇게 교회에서 창립 기념주일에 수건을 하나 줬어요. 그거 이제 갖다 주면서요, 이거 받았으니까 다음부터 교회에 나와야 돼 그러면요, 그거 바로 저 화장실로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때는 절대로 예수 이야기, 교회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안 해도 그 사람은 알아요. 예? 저 교회 다니는 권사님 왜 나한테 저렇게 잘해줄까? 말을 안 해도 다 합니다. 이때는 조건 없는 섬김으로 감동시키는 거죠. 두 번째 달입니다. 이제 찾아갔어요. 두 번째는 말함의 달인데 복음적인 만남, 십자가 예수를 말하는데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런 얘기죠. 자, 안드레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그럼 전도 누구에게 할까? 전도 대상자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가 생각났어요. 그를 전도 대상 딱 정했습니다. 첫 번째 다리를 건너가서 그를 찾아가서 만났어요. 두 번째 다리입니다.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도. 자기 전도 대상자가 많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 나다나엘을 전도 대상자로 정한 다음에 그를 찾아갑니다. 만남의 다리를 건너갔죠. 그리고 이르되 입을 열어 말하죠.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전도에서 예수를 말해야 될까? 동부 아프리카 지역의 어느 선교사 이야기 제가 할게요. 케냐와 탄자니아가 서로 국경을 이렇게 맞대고 있는데, 케냐와 탄자니아 국경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마사이족 있어요. 마사이족. 붉은 망토를 입은 마사이족, 키가 큰 사람들,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가 케냐 선교사, 그리고 이 탄자니 그 부인이 탄자니 선교사입니다. 제가 마사이족에 거기 가서 집회도 하고 우리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어느 선교단체에서 마사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어요. 어느 단체에서. 그때 그 선교사들의 선교 전략이 뭐냐면, 복음을 주기 전에 빵을 주자 그래서 병원을 세웁니다. 병원, 빵. 학교를 세웁니다. 그랬더니 그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막 학교에 막 밀려와요. 병든 사람들이 막 병원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애들 가르쳐야죠. 또 병원 운영해야죠. 정신없이 사역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선교단체에서 후발로 한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을 해요. 그 선교사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살펴봤더니 먼저 들어온 선교사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는지, 눈코 뜰 새 없이 병원 일을 하고 있고 학교를 운영해 나갑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거기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가 없으니 구원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후발로 들어간 선교사는 이런 생각하죠. 복음을 주기 전에 빵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빵만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요, 마사이족의 부락들,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당신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사함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죠. 마을의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집단적으로 개종하게 되고 집단적인 회심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됩니다. 곳곳에 십자가의 교회가 막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어느 날
이 후발 선교사님이 자신의 선교센터의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문이 열려지게 되면서 한 젊은 마사이 추장이 와요. 이렇게 어서 오라 그랬더니 와가지고 그 선교사님 앞에서 무릎을 벌써 꿇고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냐고. 그때 그 젊은 추장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교사님, 왜 이제서야 예수님을 말해주시는 겁니까? 왜 이제서야 예수를 말하는 겁니까? 먼저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예수를 말했더라면 내 아버지가 구원받고 내 할아버지가 구원받고 천국 갔을 텐데 왜 이제서야 예수를 말해주시는 겁니까? 통곡하더래, 통곡.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서산시청의 직원들이 우리 대신해서 예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서산에 있는 어떤 단체의 어떤 사람들도 우리 대신해서 예수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말해야지만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잠잠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저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말할 것인가? 어떻게? 당당하게 예수를 말해야 돼. 당당하게. 지금 이제 미국 UMC에 가서 목회하는 우리 부목사 출신 부목사 전도 담당 목사님이 지금 미국의 워싱턴에 가서 이제 UMC 목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전도 담당할 때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초코파이를 하나 좀 찍어서 갖고 오라 했더니 밑에 걸 찍어봐서 이렇게. 근데 그것만 봤더니 초코파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뜯은 봉투 같이 찍어오라 해서 찍어와서 이렇게. 이게 초코파이, 오리온 초코파이. 여러분 초코파이가요 과자 나라에서 대장이 대장, 왕. 초코파이가 과자 나라에서 왕. 보세요 한번. 생김새가 시커멓게 생겼죠. 시커멓게. 뜯으면요 근육질 쫙 나와요. 근육. 초코파이가 과자 나라 1인자. 그런데 이상하게 초코파이는요 다른 과자들 앞에는 그렇게 당당한데 여러분 애들이 좋아하는 칸초 있죠. 칸초 많은 거. 칸초들만 나타나면 맥을 못 쓰고 막 어디 도망갈 데 없는 거 막 찾습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었던 새우깡이 아니 초코파이 대왕이시여 당신 우리나라 1인자인데 저 조그만 애들 왜 칸초들만 보면 저렇게 벌벌 떠시고 도망치십니까? 그래서 초코파이가 그래요. 예, 새우깡아 너 몰라서 그러는데 칸초 쟤들 몸집은 작아도 우통 벗으면 몸에 문신이 있어 문신. 그래서 칸초만 나타나면 도망쳐. 제가 오래전에 대전의 유성지방연합성에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제 숙소를 계룡 스파텔이라고요 군인들 휴양소를 제 숙소로 잡아줬어요. 뭐 시설이 아주 좋은 건 아니었지만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온천 원탕이기 때문에 아주 물이 제일 좋대요 거기가. 그래서 지하의 대중탕에 가면 방 호스만 되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마음껏 쓰시라 그래요. 제가 화요일 날 이제 그때 유성교에서 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화요일 새벽에 이제 왔어요. 그게 생각나서 제가 대중탕에 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탕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온천이라니까 뭐 미끌미끌하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예. 혼자 이렇게 있는데 한 5분쯤 있었는데 출입문이 확 열려. 그리고 일단에 무리들이 확 들어오는데 벌써 예사롭질 않아요. 머리 깍두기 머리 딱 해가지고 등치가 이런 사람들이 한 5명이 봤더니 그들과 나의 공통점 기도. 나는 새벽 기도고 그들은 술집 기도 본 사람들이 술집에서 밤새도록 있다가 이제 끝나고 어디 가서 해장술 한잔하고 온 거 이렇게 몸 풀려고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제가 있는 탕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장난을 치고 어젯밤에 있었던 얘기를 막 하는데요. 글쎄 온몸에 문신 호랑이 이빨에다가 바로 제 앞에 있는 사람은요 이 등짝에 문신이 있는데 용 있죠. 용 하늘을 금방 날아가 용의 문신 딱 뒤에 얼마나 섬찟한지요. 근데 그 옆에 5글자가 써 있어요. 착하게 살자 이렇게. 그걸 보는 순간
무섭기도 하면서도 우습기도 하고, 예? 거기서 또 웃었다간 또 괜히 시비 붙으면 안 되니까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냥 나가자. 그래가지고 얼른 나왔어요. 몸에 문신 있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초코파이가 칸초들을 무서워했는지 제가 이해가 돼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신문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기라성 같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믿으라고.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 말했는지. 우리 갈라디 6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문신이 있다. 내 몸에 예수 흔적이 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바울은 얼마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시작. 당당한 복음을 전합시다. 여러분, 책 중에 차태진을 벤치마킹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이 차태진이라는 사람이 한국 프루덴셜 생명보험 주식회사 전국 3년 연속 보험 세일즈 왕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전국에서 보험 세일즈 왕. 그 사람을 닮아라 벤치마킹하라. 그 책을 보면요, 차태진이 어떻게 보험 세일즈 3년 연속 왕이 될 수가 있었느냐. 단순히 두 가지. 그런들 이런 확신을 가졌대요. 내가 가진 보험 상품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 어린아이든 잘 살든 못 살든 누구에게나 이 보험 상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확신. 또 한 가지, 파는 만큼 내게 유익함이 찾아온다.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보험 세일즈 하게 되었을 때 전국 보험 세일즈 왕 3년 연속 차지했답니다. 우리들도 보험 세일즈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보험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 종합보험을 가지고 나가요. 예. 여러분, 이 천국 종합보험은요, 매월 납입금이 없어요. 보장은 이 세상 금생뿐만 아니라 저 내세까지 영생하도록 보장받는 것이 바로 천국 종합보험 예수보험이에요. 예수. 여러분, 예수를 전하러 나갈 때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나가세요. 한번 크게 외쳐봅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시작. 누구에게나 예수가 필요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이 세상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또 외칩니다. 전하는 만큼 내게 유익함이 찾아온다. 시작. 전하는 만큼 내게 유익함이 찾아온다. 제가 엊그저께 새벽에 말씀드린 전도는 결과가 중요하지 고 과정이 중요하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 볼 때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전도한 사람, 기도한 사람, 열매 맺은 사람, 모든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죠. 전도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만큼, 열매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전하는 만큼 내게 유익함이 찾아온다.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시작. 또 합니다.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시작. 천국 갑시다. 또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항상 우리의 결론은 예수가 돼. 예수가. 예? 다른 얘기로 시작을 했어도 결론은 예수.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세상 돌아간 얘기로 시작을 했어도 결론은 예수. 그 외칩니다. 결론은 예수. 그 외칩니다. 결론은 예수요. 결론은 예수입니다. 세 번째 다리는 뭐냐? 초청, 인바이트입니다. 우리 예수님들 초청하죠. 내게로 오라. 자, 말로 하는 초청, 우리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냐면, 그 예수,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가 있어? 이렇게 반문하게 되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말하죠? 일단 와서 보라니까 와서. 말로 하는 초청, 말로 하는 초청. 예.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방법이 뭘까? 제가 이제 제천 동북에 부목사 마치고 그리고 청풍교회에 가서 목회할 때부터 이제 제가 전도에 눈을 뜨기 시작했고 아버지 마음을 품고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98년도에 올라와가지고 그때 또 전도했어요. 제가 새벽에 다 간증한 얘기입니다. 교인들에게 이제 전도대를 조직을 하고 전도하라고 이야기했더니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전도하라고만 그러지 말고 전도법을 좀 법을, 전도법을. 근데 제가 전도 훈련을 받은 게 없어가지고 저도 뭐 사형리, 뭐 내비게이터, 다리전도법, 뭐 3분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전도는 자랑 전도인데 세 가지 자랑을, 세 가지 자랑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시작. 또 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지하에 있던 상가에 있던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교회 자랑. 또 해보죠. 우리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세 가지 자랑만 하면 전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요,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그때 우리 교회는 상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교회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한번 교회 와보라고,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다고. 여러분, 자랑이 왜 중요할까? 자랑.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장로님이 계셔요. 올해 이제 90세로 어제 세상을 떠났고, 시신을 연세대 기증을 하는 바람에 이제 아직 장례는 치르지 못했는데, 그 장로님이 제가 이제 진광께 부임을 했을 때 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11시 예배면 꼭 10시 한 40분 정도, 조금 늦으면 45분만 되면 항상 제 방에 목양실에 그 와가지고서 뭐 한 주간 있었던 얘기를 쭉 하시는데, 어떤 때는 뭐 부정적인 얘기, 세상에서 안 좋은 얘기, 뭐 누구 욕하는 얘기 막 하셔요. 우리가 1부 예배도 중요하고 2부도 중요하지만 3부 예배가 이제 가장 메인, 가장 많이 모이는 예배인데, 막 세상에 누구 욕하고 뭐 대통령 욕하고 누구 욕하고 막 이런 거 듣고서 강단에 올라간 그 잔영이 남아요. 잔영이 이렇게.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고민이. 이 장로님은 늘 매주마다 오시는데 40분 아니면 45분에 와서 그저 좋은 얘기만 하면 좋은데, 그냥 한 주간 살면서 속상한 얘기,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제가 지장을 받아요.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생각, 이분이 오는 시간에 문을 걸어 채울까? 뭐 이런 생각. 아니면 이분이 오기 전에 얼른 그냥 강단에 올라가 버릴까? 근데 너무 또 빨리 올라가면 또 그렇고. 아니면 내가 정색을 하고, 장로님 이왕 오셨으니까 좋은 얘기만 하세요, 이렇게 말할까?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과도 같은 그 연세의 분이 담임 목사에게 와서 인사하겠다고 오는데, 제가 매몰차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오면요, 홍삼 제가 하나 따서 줍니다. 온장고에는. 여름에는요, 냉장을 미에로 합에 하나 딱 드리고 그거 먹는 재미는 매주 오세요. 매주. 어느 날 오셨는데 얼굴이 달덩이처럼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그래서 잠깐 기도한 다음에 그때부터 입을 열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손주가 미국에 있는 거 아시죠? 알죠? 그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글쎄 우리 손주가요, 얼마 전에 국민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오바마 대통령상을 대통령상을. 제가 그래서 그러셔요 장로님, 가문의 영광입니다, 축하드린다 그랬어요. 더 조금 이따 또 그래요, 우리 손주가 오바마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또 제가 맞장구 쳐줬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말을 돌려는 또 그래, 또 우리 손주가 오바마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 장로님, 이따가 아예 광고할까요? 광고를 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목사님만 아시라고 나한테. 웬걸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하도 가는 데마다 자기 손주 자랑해가지고. 제가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미국 집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지방에 연합성회를 하고 낮에는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다가 잠시 티타임이 되어가지고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시카고 근방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 손주가.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옆에 있는 선교부 총무에게 그랬어요. 총무님, 우리 장로님의 손주가 이 시카고 이 근방 어디에 살고 있는데, 글쎄 얼마 전에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글쎄 오바마 대통령상을 받았다면 그랬어요.
근데 송교부 총무님의 반응이 별로예요, 별로. 나는 그래서 이 발음이 좀 잘못된 줄 알고 혀를 이빨에 돌려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역시 반응이 별로의 반응이. 저도 우리 장로님 닮아가지고 세 번째 오바마 대통령상. 근데 그분 툭툭 하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 미국 안 사서 잘 모르시는데 미국에서는요 그거 웬만하면 다 받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상은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예? 막 벽에다 잘 붙여놓고. 근데 그분 얘기가 제게 하는 얘기가 시큰둥하면서 웬만하면 다 받는데요. 아니 세상에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그러니까 제가 LA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호텔에서 이제 교회가 저를 아이들을 해주는 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후배 목사인데. 그래서 제가 아니 미국은 웬만하면 대통령상을 다 줘? 물어봤더니 아예 정확하게 말하면요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웬만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 한국처럼 까다롭지 않고 웬만큼 정도 되면 상을 준대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프라우드를 세워주게 되고 이 자부심 갖도록 하기로 해가지고. 그런 거구나. 그리고 자기 아들도 그걸 받았대요. 웬만하면 다 주는 건 아니고 그 상위에 있는 이런 사람 주는 거래 이렇게. 근데 한국처럼 까다롭진 않대요. 집회 마치고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주일날이 되었어요. 그 장로님 또 오십니다. 중절모자 보세요. 목사님 집회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장로님 앉으세요. 하나 따서 드린 다음에 장로님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들었는데요. 예? 장로님 손주가 받았다는 그 대통령상 있죠? 그거 웬만하면 다 받는답니다. 그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냐? 손주 자랑하면서 너무 행복한 그 장로님의 얼굴이 생각나가지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기 손주 자랑할 때 그 얼굴 표정이 달덩이처럼 밝은 그 장로님 혹시라도 실망하실까봐. 여러분 저도 얘기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예. 물론 이제 천국 가셨으니까 뭐 어디 얘기해도 괜찮겠지만 따라하면서 자랑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회과학적으로 증명된 얘기도 하나 할게요. 우리가 어떤 자랑을 할 때 7번 이상을 자랑하잖아요. 7번. 그러면요 그 자랑한 이야기가 그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러다가 막연한 호감도의 감정으로 마음속에 내재가 된답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것이 나오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누구를 만났어요? 전도 대상자를 만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너무 좋다고 말하면 상대방이 그래 좋겠네 반응을 보인대요. 두 번째 만났어요. 글쎄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더라면 또 반응을 보여요. 한국 사람 적어도 세 번째까지는 참아서 세 번째까지는. 근데 네 번째 가면 듣기 싫어합니다 상대방이. 그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럼 웬만하면 이제 안 해요. 근데 다섯 번째 만날 또 해 또. 우리 목사님 너무 훌륭하다고. 그럼 막 역정을 해 그 사람이 이제는. 예? 그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벌써 100번째 막 이러면서. 예. 그럼 웬만하면 다 끝내. 근데 여섯 번째. 화를 버럭 내고 막 나가요. 이제 안 만난다고. 또 만났어요. 7번째. 진짜로 박차고 나갔어요 이렇게. 그런데 7번 똑같은 얘기 자랑을 자꾸 듣다 보면요 이 마음속에 막연한 호감도의 감정이 생긴대요. 그 목사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목사님 자랑을 저렇게 핀잔을 받으면서도 7번 이상 계속 하는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뭔가 다른 목사님일 거다 이런 막연한 호감도가 이 속에 이렇게. 그러다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교회를 나가볼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오르는 누구냐? 그렇게 자랑하고 자랑 그 목사님 딱 떠오른대요. 그 교회가 떠오르게 되고 그 떠오르게 된대요. 이게 사회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자랑하면 본인이 행복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에도 큰 영향을 주는 영향을. 우리 교회는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24년을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제가 이제 4대 담임자. 우리 교회 이제 58년 된 교회인데 제가 4대이다 보니까 우리는 다 장기 목회하셨어요. 제 바로 전임자가 24년을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제가 오기 전에 장로님들과 어떤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은퇴 예우를 잘 해드리고 그 대신 교회는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나오시고
웬만하면 오시지 마십시오. 목적은 뭐냐? 후임자 때문에. 후임자 지장을 줄까 봐. 그래서 이제 다 끝났대요. 근데 저는 모르죠. 이제 그거 모르고 왔으니까. 그래서 와서 이제 바로 6개월 뒤부터 새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평유구타운에 우리가 1,500평 규모의 새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0년 1월 첫 주에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았어요. 한 1년 반 이상 또 2년 가까이. 그래서 제가 가서 목사님 이제 교회 다 건축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시지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오셔가지고 축도도 해주시고 입당 예배 때 매주 되면 장로 그 목사님 그래요. 그제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여차체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5년 동안 이렇게 하기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은퇴하셨다고 교회 못 오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장로님들도 오지 말아야죠. 예. 장로님들 은퇴하면 다른 데 가셔야죠. 왜 원로 목사님 못 오게 합니까? 제가 책임질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예? 아니 원로 목사님이 못 오는 교회면 원로 장로님들 다른 데 가셔야죠.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장로님들 왜 그런 저는 압니다. 담임 후임 목사가 자리 잘 잡으라고. 저는 이미 새 성전도 건축하고 이미 다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모셔도 됩니다. 아무 부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 같은 분이 한 분 계시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만 좋으시면 아무 문제 없대요. 그래서 입당 예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나오십니다. 올해 87세가 되셨어요. 저는 그분을 두네 분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를 몰라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부모님 같기도 하고. 어느 날 다른 데 설교하러 가시기 위해서 교회 못 오시면 마음이 허전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제 선배 목사를 만났어요. 이 목사, 그 정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이에요. 정 목사님을 어느 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정 목사님이 이 목사 칭찬 엄청나게 하더라. 엄청나게. 그냥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니고 아주 진심으로 저를 칭찬하더래요. 그래요? 기분이 좋아요. 또 얼마 지났어요? 어느 또 선배 목사를 만났어요. 이 목사 내가 정 목사님 만나 차 한잔 마셨는데 정 목사님이 아주 진심으로 이 목사 자랑하더라. 칭찬하고. 제 마음이 좋을까요? 너무. 그러면 보세요. 그 전에 들었지만 그 이후부터 제가 우리 정 목사님, 원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좋게 얘기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좋아지면서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높여지게 되죠. 전도도 가슴에 전도도.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종을 자랑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너무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 자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 높임받을 수 있도록 자꾸 주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기 때문에 전도하는 교회 잘 될 수밖에 없고 전도하는 성도들 복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보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시작. 또 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 좋아도 할 땐 고개 한번 돌리면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 좋아도 너무 좋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 입 놀리지 말고 자랑이나 열심히 합시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입 놀리면 뭐합니까? 자랑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입만 열면 늘 자랑하고 또 한 가지 적극적으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제가 올 초에 미얀마의 한인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미얀마 양곤에 있는 한인교회 집회를 갔어요. 그래서 미얀마가 옛날 이름이 버마죠, 버마.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 간 김에 이 버마 아웅산 폭파 사건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순직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그 기념 이 공원에 있대요. 기념 거기가. 그래서 가봤습니다. 1984년 10월 9일 날 아웅산, 이 산이 아닙니다. 아웅산이라는 그 당시 독립운동의 영웅 장군인데 이 사람을 기리는 그 묘역이 우리는 현충원 같은 데입니다. 1983년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 강요들 뭐 등등 데리고서 거기 갔어요. 그때 북한 공작원이 거기에서 폭파물을 설치해 놓고 그걸 누르는 바람에요. 그때 우리나라 바로 17명의 사람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부총리부터 해가지고 외교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저는 그 중에요, 한 사람에게 주목한 사람, 누군가 하면 바로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김재익 박사가 대통령을 모시고 수ек해서 거기 갔다가 그 폭파 사건 때에 순직을 당 순직을. 왜 제가 김재익 박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김재익 박사의 절친이 누구냐? 정근모 장로님입니다. 과학기술처 장관을 했던 그런 정근모 장로님하고 둘이 절친. 어느 날 정근모 장로님이 자기 친구인 김재익 박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연락을 하면 너무 바빠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또 내가 바빠서 만나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텐데 늘 그런 마음이 있던 차에 어느 날 정근모 장로님은 중국 상해에서 열린 세계 이 원자력 이 과학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장을 하게 되고 친구인 김재익 박사는 대통령을 모시고 미얀마 버마로 가게 됐습니다. 정근모 장로님은요 중국 상해에서 회의하다 급보를 폭파 사건이 일어나면서 자기 가장 친한 친구 김재익 박사가 순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정 장로님의 일화 속에 이런 얘기가 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가슴을 찢으면서 후회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대통령 모셔갔다 죽었는데 우리가 순직을 했다 훈장도 주지만 그의 영혼은 저 지옥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텐데 내가 팔을 비틀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걸, 밤에 그 집에 쳐들어가서라도 예수 복음을 전할 걸, 내가 내 스케줄 다 뒤로 하고 만나자고 했을 때 내가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의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영생 천국의 주인공이 됐을 텐데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통곡했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그 사람들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급함의 마음을 가지고 구급차가 막 달려가는 것처럼, 소방차가 막 달려가는 것처럼 긴급함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 앞을 초청해야 되죠. 마지막 네 번째, 기대의 다리, 기대. 42절 읽어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전도자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지금은 생고구마지만 반드시 구원받는다. 기대감. 지금은 그렇게 저항하지, 반드시 너는 주께로 돌아온다. 이런 기대감. 항상 기대감의 다리.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맡길 텐데, 자 보세요. 전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누가 철든 성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철든 성도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이 뭐라고 철든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나이 40이 돼도 철 안 든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는 이미 철든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끌는 마음이 뭡니까? 영혼권 전도죠. 이번 성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철든 성도인가 점검하면서 물어볼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지금 전도하고 있는가? 전도는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해야 될 필수 과목이 바로 전도요. 주님의 어명, 왕의 명령이 전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먹을 잡아 주먹을.